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독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심령 곧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염려와 고민들을 끊고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교통을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이 이렇게 아버지여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우리의 지경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여러 상하고 또 깨진 모든 마음들을 다 들고 이렇게 아버지여 비참하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모욕과 조롱과 또 아버지여 욕을 다 쓰시면서까지 가시관을 쓰시고 또 아버지여 십자가에 박히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자들 다시금 주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사오니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를 드리며 끝없는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한없이 우리가 또 고마워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보잘것없는 우리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를 또한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에 아버지 데려가시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을 떠나 절대 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모두 성도들 주일에 교회로 부르사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을 뵈음으로 인한 기쁨, 예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예배와 기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에게 또 듣는 영감이,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또 전하는 자의 말씀의 영감이 있게 하시어 우리 이 말씀 들음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이끌 수 있는 영감, 우리 삶을 이끌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그 영감의 말씀 전해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을 주재하시고 또 이 땅의 것을 주재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어 보시었고 우리의 비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모두 보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죄 지은 것, 우리의 모자란 것까지 모두 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으나 우리가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하고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모자람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잘못들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그 모자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완전하신 것으로 채우고자 간구합니다. 우리 구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모자람을 채워주시어 우리 모자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깨끗게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 그 깨끗게 됨과 같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사랑이 있으셨고, 또 죄를 짓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끼시고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 있으셨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자기 배에 창을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라 하는 그 기도를 하신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사람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흉내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율법으로, 이 땅의 상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함으로써 온전히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게, 온전히 선한 양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영감에 오늘의 예배가 또 그 기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이렇게 애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거룩한 성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둔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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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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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앞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오직 진실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 늘 자랑하는 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공로와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견인함을 참으로 늘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몰아가지며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릴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것도 있었고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 둘 또 여러 열매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고 또 축하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은 오직 예수 그 인자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셔서 겸손하고 또 겸허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공경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오직 이 시간에는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만 높이는 그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낮아지고 낮아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6쪽에 있습니다. 366쪽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할 때는 일단 생각나는 것은 깨끗하다, 그리고 좀 구별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그런 좀 독특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설명은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안 내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느냐 않느냐 하는 그것을 여러분 가장 거룩의 중요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일전에 우리가 한번 배우기도 했었던 부분 중에 그 무리바 사건이라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칠판에 제가 쓰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초기에 만났던 두 가지 사건, 초기에 만났던 한 가지 사건과 끝자락에 만났던 한 가지 사건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물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는 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그거를 이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으면서 감사도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너희들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드러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뛰어난 인물처럼 되어지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과 반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주 살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행동을 하였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바 사건의 그 두 번째 사건은 광야가 끝날 때쯤에,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끝날 때쯤에 또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역시 물을 먹고 싶어 했지만 모세가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거칠게 다퉜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서 또 반석을 쳤습니다. 물은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비롯하여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물도 먹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도 나왔고 사람들의 어떤 해갈 그리고 불만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지도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었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는 이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신기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백성들의 그 해갈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고 불만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거룩해야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해답, 그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어찌하였든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칼끝과 같은 그런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많은 기도와 또 외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로이집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성장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눈물을 다 쏟아내도 그 감격이 마르지 않을 만큼의 많은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떠담인 것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사실 간단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마귀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미혹이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이제 어그러지게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두 단체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도 마귀의 아주 나쁜 짓이지만 교회 전체를 미혹시키는 것도 여러분 현재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을 내고 과거에 열심을 내었던 곳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말씀의 방향이 자기들은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살짝 이상한데 이게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는 그런 것. 그러니까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디서 냄새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온 집안을 이제 막 뒤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찾으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향수 뿌리고 집에 도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냄새 나는 것을 찾을 때까지는 없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찜찜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딱 발견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거를 몰랐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막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흐름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가 아니라 오직 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자 보면 예수에게 정말 목표를 두고 예수에게 들어가고 예수에게 속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와 영혼이 하나 되는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유대교보다는 이슬람교보다는 유대교, 불교보다는 유대교, 그러나 유대교보다는 기독교, 기독교보다는 예수교, 예수교보다는 진짜 예수 속으로 확실히 들어가 버리는 그게 맞겠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만 계속 우리에게 미혹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66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그럼 몇 권이겠어요? 39? 네. 곱하기를 잘하는 분이 여기 3분, 4분 계시네요. 39, 27이어서 더하기로 하면 66이 되고 이제 구약이 39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주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대로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으로 너희가 만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내게 오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부자의 집에 그 담벼락에 누워서 이제 벽으로 자기 온몸을 긁으면서 부자가 주는 그 음식을 기다렸던 그 사건 할 때 주님이 모세의 법으로서가 아니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부자에게 막 어떤 이적이나 어떤 이적을 바랬습니까? 그 부자는 주여 우리 형을 또 다른 사람을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좀 보내주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아마 돌이킬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보게 되면 자기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입 닥쳐, 야 너희들 입을 닥쳐라, 이런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닥쳐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바울이 썼거든요.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로 공부 많이 한 학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서 정말 대단한 인물인 이 친구가, 이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율법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됐으니까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죄인으로 못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을 닫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 우리는 절망이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 우리의 의를 지키는 거로 안 된다. 누군가가 와야 된다. 이거를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러므로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게 되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교가 막 흥왕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라고 했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의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것들로 치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도덕을 지켰어요. 열심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지켜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가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인상이 생깁니까?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하여서 의의 자손들, 의의 집단, 의인들이 모여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침내 바리새인 통해서 이제 딱 모여졌었는데, 여기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고 죄인 가운데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림으로써 그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것이 어떤 유대교라는 하나의 큰 집단을 이루면서 가장 좋은 예로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유대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거를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근거. 유대교의 가장 큰 근거를 삼고 있는 것 역시도 자기들은 이 성경을 또 근거 삼으면서 자기들의 교세를 불려나갑니다. 유대교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정점으로 여러분 자기들의 신앙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이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인정을 하면서 이삭에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져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만 이삭으로부터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진짜 원래 정통 장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제 교세를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또 유대교는 이쪽으로, 이삭 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세라 금수나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지시할 땅입니다.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너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약속이에요. 자, 15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 갈대아 우르가 자기 조상하고 같이 살던 그 동네였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지시할 땅,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곳저곳 흘러가는
이곳저곳 히브리의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땅으로 계속 인도하는데 15장 5절에서도 또다시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이야기해요. 또 17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17장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창세기 17장 7절 8절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십시오. 자, 그리고 시편을 쫙 넘겨 보세요. 시편 10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하고 또 이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하고도 약속을 하고 야곱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무엇을 준다고 해요? 자, 땅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땅을 준다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민족은 땅에 대한 그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잊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주잖아요. 그죠? 이삭을 주신다고 하고 실제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조금 더 있다가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갖다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다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독자니까 이스마엘은 멀리 떠났고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이삭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주신 아들을 다시 죽여라고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긴장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긴장이 들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이 죽었다고 말하나요? 안 죽었다고 말하나요?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을 해요. 죽었지만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귀중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죽여도 될 만큼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물, 대단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이 할 만큼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게 뭘까요? 선물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받고 이삭도 땅을 약속받고 야곱도 땅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은
그리고 시편에까지 흘러나올 정도라면 시편이 얼마나 뒤에 쓰졌어요. 그죠? 뒤에 쓰졌고, 그리고 이 가운데 누가 또 등장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요? 다윗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어디에서 성을 세웠고 어디에서 성전을 세웠나요? 가나안 땅인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로 갑니다. 결국 여기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선조로 하는 이 후대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준다라는 그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이 땅을 하나도 땅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이루지 못했어요. 우물 많이 파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못 이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이 민족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이 땅으로 가는 길에 출애굽 광야 생활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수리아에서 망하기도 하고, 바사 왕국에서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여러분, 이 설교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적지 않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가야 된다. 이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가야 되는 약속은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딴소리 전혀 하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면서 성령을 기다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6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8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이제 다 뒤집어도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인생 역전할 기회가 왔다. 이스라엘도 인생의 어떤 큰 한 획을 긋는 그 중요한 시간이 왔다라고 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바깥으로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지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주로 기독교가 어디로부터 흘러왔어요? 동방으로 가긴 갔었지만 서방으로 먼저 갔습니다. 유럽,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이렇게 흘러가고 한국 넘어오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땅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백주 예루살렘이란 말을 해서 마지막 이 땅까지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도되었으니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완악한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뭐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막 흘러가는 그런 것, 전도의 길, 전도의 여정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백투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그 땅으로 가자, 그 땅을 얻자, 그 땅을 회복하자, 이게 아닙니다. 땅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땅이니까 이 땅으로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게 백투 예루살렘의 목적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미국에 생기고 있냐 그러면 이 땅으로 가자, 이 땅으로 회복하자, 이 땅을 얻도록 도와주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소련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양쪽 나라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많아요.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데반 이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돌에 맞고 나서 그때 막 기독교인들이 막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딴 데로 막 퍼져나갔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었죠. 그것도 흩어지다라는 뜻의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도 얘네들은 기독교 유대인이긴 한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부터 아이고 우리가 계속 유대인으로부터 돌에 맞았겠구나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가는 시대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가 또 있어요. 언제 흩어졌냐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예를 들면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이제 하곤 합니다. 바벨론 유수. 그때 흩어지면서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이곳저곳 흩어지는 그것을 또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거하지 못하고 막 흩어져 있는 그런 현실들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다. 우리 이 땅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뭐로 여겨요? 그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대민족만큼 강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대민족만큼 강하게 믿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슬람도 믿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믿다 보니까 약속의 열매는 이 땅을 얻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을 할 때 양쪽 나라에다가 그 유대인들이 전보를 보냈어요. 유대인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거기 있으면 징집당한다. 다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그때 많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과 소련인 사람들이 유대로 넘어왔어요.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알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아. 디아스포라의 반대말이에요. 이거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리아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냐면 유대 땅으로 모여서 지금은 이스라엘 국민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 뭐 이렇게 들어와서 많아지지만, 그래서 인구수가 많아지면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수가 1억이 넘습니다. 우리 2배예요. 유럽에다가 지도를 딱 갖다 붙여 놓으면 유럽의 반이 사이즈가 일본 땅이 될 정도로 일본은 큰 나라입니다. 인구수가 많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통일해서 많이 낳아야지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나라들이 지금 되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그들의 계속 사상 속에 뭐냐면 이 약속을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통과해서 왜 계속 이 땅으로 가시게끔 하실까요? 그리고 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침공을 받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진 이후에 또 이제 그들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고레스라는 이상한 왕이 막 뜬금없이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땅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죠? 이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땅을 양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유대민족한테,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여기서 제가 이걸 그리면 아마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예요? 네. 네. 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지. 이렇게는 안 가셨잖아요. 이렇게 가셨죠? 보세요. 이렇게 가든 여기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제1의 뜻입니다. 아들에게 이 하늘을 다 물려주시려고 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이건 하나의 보좌예요. 권세와 이름과 영광인 이곳에 아들한테 이렇게 직접 가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아지는 거니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내 품에, 자기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셔서 이곳에서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을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이퀄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져요? 죽기까지 낮아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으로 내가 하늘 들어가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낮아져서 완전하게 죽습니다. 완전하게 죽고 정말 이렇게 낮아져서 자기는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품었던 것이 뭐예요? 인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자의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자의 마음을 품을 때는 출생과 사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인자라는 것은 출생과 사망. 그러니 하나님보다 절대로 가장 낮은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보좌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착하고 착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는 그 소중한 마음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또 다른 뭔가를 더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집어넣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줍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죽음. 십자가에서 당하는 죽음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가는 거는 맞지만 여기서 그냥 인자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죽음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든 아니면 인자로 그냥 태어나셔서 죽든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속에는 여기 아버지 품에서 딱 출발할 때부터 어디가 목적지예요? 보좌가 목적지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에 가장 원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루어지고 뱀의 유혹 있고 뭐 있고 뭐 전부 다 있을지라도 언제 내가 죽을까? 죽고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병자를 고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지만 자기 머릿속에 항상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최고의 뜻인 이곳에 들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에 오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인자로 오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거꾸로 올라가 봐요. 점점 올라가 봅니다.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아브라함 올라가요. 쭉쭉쭉쭉 올라가면 노아 나오죠. 쭉쭉쭉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영적 존재인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 누가 나와요? 아니, 아담 위에 이제 네피림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땅을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얘네들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왜 하나님은 계속 가게끔 할까요? 왜 가야 할까요? 보세요. 예수가 죽으려면 어디서 죽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뭘 갖고 가냐면 아브라함이 그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숫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수양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이 하늘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예수가 죽을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가 죽고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땅으로 갈까요? 갈 땅이 없어요. 이게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무슨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까지 오기 위하여서 아담이 필요하고 노아가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약속하고 이 사람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 땅까지 갔다가 마침내 또 누가 죽여요? 유대인이 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모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거대한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마침내 예수는 하늘로 제물 삼아서 하늘로 올려지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역할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뭐냐면 요거라고 포인트 잡아요. 옛날에는 너희들 왜 이렇게 땅 이야기하냐. 땅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땅이냐 예수냐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땅으로 모여야 된다. 니네들 백투살렘 하지 않느냐. 백투살렘도 결국 땅으로 오는 거다. 땅에 대한 회복,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이것으로 계속 그 이상한 유대교는 그렇게 방점을 찍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아니야. 그 땅을 하나님이 언약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네들은 약속이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진짜 중요해요. 그죠?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 중에서 요거만 끄집어내가지고 무엇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결국 이 약속한 것은 땅이에요? 예수예요? 예수거든요? 예수? 약속 말씀하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하게 되면 예수 여러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 약속하면서 얘네들은 결국 땅을 잡고 있고 우리는 약속하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다른 약속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사실 4시간 정도 더 많아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4시간 하든 5시간 하든 핵심은 뭐냐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 어떤 사람은 믿음의 영웅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히브리서에 가장 구약적인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인 나오고 아벨 나오고 에녹 나오고 노아 나오고 여러분의 고딕체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라 나오고요. 또 누가 나와요? 이삭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쭉 나가다가 야곱 에서 나오고 요셉 나오고 모세 나오고 바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무엘, 사무엘, 다윗, 사무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죠? 36절 같은 데 보면 희롱과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37절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7절이 예수 믿으면서 당한 거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37절이 이것이 구약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이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핍박받았냐? 이게 구약이니까 구약적 인물로서 그들이 어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39,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예수 때문에 온전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보십시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받았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히브리서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의 성취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제 그렇게 증거하면서 죽여갔던 겁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성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땅으로 가야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땅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 약속. 어쨌든 하나님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유대교는 이걸 틀어가지고 이 땅의 것을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지금도 말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영원한 보양, 어디에요? 하늘에 관심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머물 거예요? 안 머물 거예요? 안 머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00년 뒤에 죽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죽지 않습니까? 공중 재림합니다. 다시 이곳에 안 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꿈도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부인 만났고 내 자식 길러낸 요거로 만족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여기에 가 있는 거. 여기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유대교는 절대로 여기가 아니라고, 이 땅이라고 완전히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속아 넘어간 기독교는 하늘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모르고 있어요.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영계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예수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고 묶여지게, 꽁꽁 묶여지게 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나라가 저 하늘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아까 여기 했던 것은 땅이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죠? 모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걸 원합니다. 왜 흩어지는 걸 원할까요? 예수는 어디에 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그리고 너도 내 속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예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예수 속에 또 예수가 내 안에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가장 가까이에 들어가고 싶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상과 다른 어떤 이상한 것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옛적부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를 토하시듯 살을 찌듯 주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꼭 매달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를 꿰고 있고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 악한 괴계를 행하고 있음을 늘 깨어 또 깨어서 알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 어느 누구든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생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쳐다보도록,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